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인권자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역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본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를 실족하여 먹어놓았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쟁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예조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우연히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지라도 이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연적인 존재이며 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을 숭배하는 우리들이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에 시리한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버리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들 심령 속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세상적인 잡다한 생각들과 헛된 마음들 생각들을 거두어 주시고 오로지 거룩한 성령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는 모든 불신앙의 미혹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악한 사탄의 역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빛이요 살아있는 주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통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인생길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생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을 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삶의 난제들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건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도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노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화평한 가정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시며 많은 자 가운데서 우뚝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하게 섬기며 사역하는 우리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작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참된 믿음의 방주로서의 위력과 위세와 영광을 주님 나라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동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주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의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로 나와 전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노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천하의 다윗도 세월을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노쇠한 몸이 되었는데요. 근데 어쩐 일인지 다윗은 이렇게 고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미적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분명하게 후계자를 지목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사달이 나왔는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압살롬 세바의 반란에 이은 세 번째 반란이 일어난 것인데 또 문제는 이런 반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지금 자리만 보존하고 있을 뿐이지 눈과 귀가 다 막혀버린 허수아비 신세에 지나지 않는 어쩌면 좀 한심스럽고 안쓰럽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되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재촉하여 다윗 왕에게 지금 이 반역이 일어난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자를 이어가게 하겠다는 지난날의 약속을 언급하며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그 약속을 이행할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다윗 왕이 뒤늦게
자신을 대신할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게 되는데 뒤늦긴 했지만 그 일을 좀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진행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기세등등하던 아도니아의 반역은 거짓말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다소 싱겁게 그 반란이 끝이 나고 말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큰 소란이나 혼란 없이 사태가 수습이 되어서 이거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손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진즉에 다윗 왕 스스로 후계자를 세웠으면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남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봐도, 욕심을 부려봐도 언젠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 왕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유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윗 왕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언젠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미련을 갖고 집착을 해보고 욕심을 내봐도 소용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그 사실 잘 몰라요. 영원할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끝이 이르기 전에 미리미리 정리하고 매듭짓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대신에 우리 가슴 속에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이 향기로울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남은 이 땅의 삶이 더욱 정갈하고 또 친절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인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유언이 나오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믿음의 선조들의 유언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한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신앙적 교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넘어져도 보고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한평생을 통해서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삶으로 깨닫는 값진 교훈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귀중한 교훈인데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한 번은 떠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천하의 다윗 왕도 죽음 앞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었어요. 역사를 호령했던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들도 영원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남보다 큰 무덤만 만들었을 뿐이지 죽는다고 하는 사실에서는 예외가 없었어요. 이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해지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그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레 사고로 떠난 이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로 피곤하고 힘든 날 아침에 힘겹게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지내고 해가 뉘어 넘어갈 때쯤 되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어느새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나, 하루가 빨리 지나갔다 이런 마음이 되기 마련인데 우리 인생 또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끝나는 날이 있고 그날이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좀 더 단순해지고 간결해지고, 그래서 마땅히 내가 살아야 될 삶,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일이 흔들리고 저리 넘어지고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런 일들로 소중한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수녀님이 몽당연필이라는 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묵묵히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연필도 잘 쓰지도 않지만 연필을 쓴다 해도 뭐 깎아 쓰고 또 깎아 쓰고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깎고 또 깎고 더 이상 뭐 깎을 손에 쥐지도 못할 정도로 짧아질 때까지 아껴서 썼잖아요. 이렇게 짧아진 연필을 흔히 이제 몽당연필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요 몽당연필이 되면 이걸 다 썼다고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볼펜 핀 깍지에다가 또 껴가지고 그걸 또 깎아서 써서 이제 최대한 끝까지 사용하고 버리고 했어요. 여하튼 연필이 짧아질 대로 짧아져 몽당연필이 되면 그 조금 남은 연필을 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쓸데없이 아무렇게나 막 낙서하고 이렇게 낭비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몽단 연필 한 자루만 남았다고 하면 그 연필을 쓸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필요한 것을 허비하지 않고 꼭 기록해야 될 것만 기록하게 되어지겠죠. 우리 삶이 끝나는 날이 있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옴을 안다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이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되는 대로 막 살거나 하고 마는 게 시간이라며 헛된 일에 낭비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수녀님의 말처럼 진실만 표현하며 묵묵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죽음을 두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개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유독 모르는 거예요. 사는데 바쁜 탓인지 아니면 아직 젊고 건강하다고 자신한 탓인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기껏해야 아주 먼 날의 일로 치부하는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 태풍이 불면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땡감도 떨어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세상사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오고 거부할 수 없이 정해진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다가오는데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 삶이 뭐 갈짓자 행보에서 벗어나서 내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나기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정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 인생은 언젠가 떠나요. 짧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허비할 수 없는 시간임을 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엇갈리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땅히 걸어야 될 바른 길, 그게 무엇일까? 오늘 3절 안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인생이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에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며 허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세월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될 바른 길 걷기에도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 바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 끝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는데, 그러니 너의 주어진 삶을 실수로 또 패배로 또 넘어지는 것으로 반복하며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자신이 한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신앙적 교훈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너 어느 것에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염려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한 길로 열어주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로 다윗은 한평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 교훈을 우리가 얻었지만 그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기만 삶을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의 그 괜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인데,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그런 어려운 과정들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그때에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이 주어졌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 하반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누구와 싸워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승리가 보장됐다면 싸움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광이 다윗에게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다윗의 한번 지난 삶을 잠깐 한번 반복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 보세요. 더없이 심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억울하게 도피 생활을 하는 거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것밖에 없는데 괜한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어린 소년의 나이에 블레셋 최고의 장수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충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좋은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도피 생활을 하게 하니 원망스러울 수 있죠. 한편으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신실했습니다. 이미 사무엘 상하 강해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도피 생활하는 중에 다윗은 항상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도피 생활할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고생 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그 사람 그 왕을 친다는 것은, 그 왕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뭐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신앙적 양심이 이유였어요. 우리 흔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갖는 생각이 있어요. 우선 당장은 살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이거 뭐 다 죽게 생겼는데 우선 당장 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살고 가야 되지. 눈 한번 질끈 감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고생이 끝납니다. 자기 혼자만 고생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까지 이르렀는데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일순간에 다 편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똑같은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더없이 신실합니다. 사실 고생 끝에 성공을 하거나 승리를 하게 된 경우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무너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마음이 번질될 수 있어요. 뭐 다윗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도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든든해지고 도읍도 새로 정하고 모든 것이 평안해졌지만 다윗은 이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가 도읍을 정하고 맨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됐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한 심령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또 이르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다 보신 내용을 복습하는 건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까지 먹는 거예요. 법궤를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지어진 성막 안에 초라하게 지내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궐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계시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사실 뭐 딴 생각 못해요. 따뜻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믿음이 그런 상황에도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는 않아요. 성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인데 다윗은 그런 집을 짓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 말이죠. 부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전쟁터를 누비면서 너무 많은 생명을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여하튼 이런 이유로 성전 건축하는 게 허락되지는 않아요. 사실 참 이때에도 그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 서운할 수 있잖아요. 자칫하면 처음에 열심히 오히려 반감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서운하다고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이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다윗이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재정과 재료, 성전 부지도 사실은 다윗이 마련을 했습니다. 참 다윗의 순수한 열심을 우리가 여실하게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소바 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전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말과 마병 1,700승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는 다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힘줄이 끊긴 말은 쓸모가 없잖아요.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다 보병이 싸우는데 마병은 훨씬 더 최고의 무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힘들게 빼앗은 말을 다윗이 참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힘줄을 끊어버려서. 이게 너무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다윗이 했는가? 다윗이 바보 같아서 했는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한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자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있어요.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국으로 가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최신의 무기 많이 두지 말아라. 그거 없겠다고 다른 나라에다가 요청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힘은, 이스라엘의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규례라 이 말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규례가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말을 많이 얻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전쟁에 이기니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는 100마리만 남겨놓고는 나머지 1,600마리의 말은 힘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보 같아서 한 게 아니고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이 열심을 다하는데 희생도 감수하는 겁니다. 손해도 감수하는 거예요. 고생도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라도 따르겠다는 게 다윗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 생활 중에서 힘들게 지냈던 그 시간들도 보면 그냥 힘들고 어렵게만 지낸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외면하시고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친히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긴 했지만 힘든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분명했던 것입니다. 결국 도피 생활은 다윗의 믿음을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작용하게 된 거예요. 괜히 고생만 하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인데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피 생활은 사실은 날마다가 생사의 기로입니다.
어디 한 곳 마음 편히 머물 곳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도피할 때마다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해 바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사실 뭐 다윗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울에게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숨겨줬다가 묵인했다가 당할까봐 겁나서 자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 보신 내용들인데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여기 숨어있다고 사울에게 고해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러니 다윗이 어딘들 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사울은 고발이 들어온 즉시 어떻게 합니까? 어김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많았을 때가 600명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항상 쫓아올 때 보면 군사 3,000을 이끌고 이런 말이 있어요. 600대 3,000은 뭐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러면 정황상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다윗은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사울의 손에 잡히는 게 시간 문제예요. 지금 당장 잡혀서 죽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신 것처럼 다윗은 한 번도 붙잡힌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번도 안 붙잡히는 거예요. 다윗이 착할 숨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정황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죽은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이 매일매일 찾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억울하게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더 크게 그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보다 더 크신 손으로, 더 크신 은혜로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궁한 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피 생활로 인한 고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생이 있죠. 그러나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욱 생생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감동과 감격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끼는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사실은 우리가 요 근래 보신 내용 보면 다윗의 실수가 많이 있잖아요. 다윗이 말년에 실수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도 했고, 그래서 다윗이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신은 남의 아내를 가늠하고 남의 그 남편을 죽였는데 자신은 어떻게 봤냐면 남의 눈에 눈물을 내 눈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안에서 그 가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 자녀들 안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가족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죠. 이러는 중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이 언제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까? 아마 모르겠고 도피 생활했던 그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참 편해지긴 했죠. 그런데 자기 믿음은 오히려 흐트러지고 그러다 은혜도 끊기게 돼요. 다윗의 마음속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생한 은혜를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가 그립다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다 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보고 육신의 본성에 따르다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보기도 했어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절실하게 깨달은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형통한 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하면 우리는 자꾸 뭐 잘 되고, 다윗도 여러분 형통한 거 생각하면 임금이 되고 근데 임금이 되고 잘 된 경우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무디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가장 간절했던 것은 가장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할까요? 다른 게 아니고 도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생생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던 때 그때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형통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게 형통한 길이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에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해도 말씀 떠나면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잘 나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형통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길에 형통한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형통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 내가 뭐 잘 되겠습니까? 정치듯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꼭 죄 짓는 일은 안 되죠. 죄 짓는 것도 잘 된다는 것은 아니고, 죄 짓는 건 아니라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대전에 오래전 성대 목사님 하신 얘기인데, 대전역 앞에서 아주 가죽 하는 그 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있대요. 이분이 부흥회가 열렸는데 목사님에게, 강사 목사님에게 내가 뭘 하면 더 잘 되겠냐고 물었더니 부드러운 걸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게 뭘까 하다가 빵집을 열었다가 아주 폭삭 망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뭘 하느냐 자꾸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데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간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어디냐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 역사 방해 40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형통한 길이 어디에 열리느냐? 바다에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지만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다에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 척박한 죽음의 땅인 광야인데 거기에서도 농사를 안 져도 먹을 양식이 생겨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내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광야를 지나는데 반석에서도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게 해서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들이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인도받고 살아가니까 이러한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대로 사시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고 그냥 만사 형통하고 탄탄대로가 열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본성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쉽고 편한 일 찾지 마시고 다소 어렵고 불편스럽고 부담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보다도 안전한 길이 없어요.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걷는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에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신앙적 교훈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을 가는 그날, 죽음의 날에는 돈도 명예도 세상의 성공도 다 부질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그날에 우리의 영광이 되고 멸관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산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그 사실을 전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가정마다 이 자자손손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일평생을 통해 깨달은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맛을 봐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한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반면교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실패 다시 걷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길 걷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자손손 이어가는 귀한 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래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우중에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온갖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친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어 오늘 귀한 교훈의 말씀처럼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신 통통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날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모든 피로도 채워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아버지 궁금하지 않도록 필요한 양식들, 일용할 모든 것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는 또한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안에 늘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무더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늘 우리 심령 안에는 시원한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장마는 거의 끝마무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마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한 달 정도 있겠는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게 요즘 보니까 열대야인 것 같아요. 밤에 잠 못 자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데요. 하여튼 잘 여름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강조드릴 것은 오늘 점심 식사가 이게 갑자기 우리 들어오는 건데요. 우리 오늘 참석지를 못하셨는데 우리 매일 오시는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오늘 안 오셨어요. 남자 성도님 우리 앞에 시설에 나오는 홍합 형제도 안 나왔는데 활동 지원사로 하시는 이만성 형제님께서 지난주가 생일이셨대요. 그래서 생일이라고 우리들 교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본인이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농동원 식당 있잖아요. 바로 옆에 식당에다가 식사를 예약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가셔야 돼요. 오늘 또 하필이면 또 많이 빠지셔서 많이 오는데 식사를 넉넉하게 아주 그냥 예약을 해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거 안 드시면 또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예배 끝나시고 곧바로 바로 옆에 농동원 식당으로 옮기셔서 식사를 꼭 잡수시고 점심 식사 드시고 가시고 감사하고 고마우면 그분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서운한 소식인데 우리 맨 뒤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 김혜훈 형제가 우리 바로 앞에 시설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한 지가 벌써 수년이 됐는데 안타깝게 다른 시설로 좀 옮겨가게 됐어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으로 내일 다른 시설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아시는 분은 서로 잘 아시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참 이게 아쉬운 소식인데 어느 곳에라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배 끝나시고 꼭 인사 서로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며 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제가 우리 생일 받으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식사 기도까지 하고 우리 떠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시어 주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 앞에 감사하옵기는 이만성 귀한 형제님을 통하여 우리 함께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대접하는 귀한 손길에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이후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먹고 마실 때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내려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주어진 삶을 또 힘있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김혜훈 형제를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시설로 가든지 서로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 마음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편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가운데 힘있게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주님 내려주신 형통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이 어려우신 건 아니겠지만 다들 꼭 같이 식사 방에 이동해서 잡수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